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더하여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죠. 이러한 다른 복음, 즉 거짓 교훈의 내용은 오늘날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의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생기면서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른 복음의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행위를 의지하는 열매는 사랑과 용납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 정죄, 평가하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열매라고 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른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류의 신앙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오직 믿음이어야 하고요, 과정도 믿음이어야 하고 마지막도 오직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것을 27절에 가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남자만 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2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목록이 쭉 읽어되어 있지요.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종이나 신분이나 심지어 성별의 차이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도 아들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아들의 참된 의미는 29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이 아들이다는 참된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되었다의 말은 법적인 상속자가 된 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이 장자가 사실상 부모의 재산 거의 전부를 물려받았던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요, 남녀, 인종, 신분을 넘어서 모두가 다 대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뜻인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러한 진짜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얻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뿌리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믿음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행위는 열매일 뿐입니다. 이 행위가
뿌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가 뿌리에 있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면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먼저 부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후견인,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 즉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이 뜻인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다음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전 번역을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초등교사는 일종의 보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4장 1절에 보시면 후견인, 청지기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를 예수를 믿는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해왔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마치 초등교사처럼 후견인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요? 율법이 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는 시점이죠. 바울은 4장 전반부에서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즉 어릴 때인 거죠. 이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마치 종처럼 훈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장성했으니까. 즉 물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거지만 아들이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의 가르침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면서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완벽한 구원의 은혜, 즉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지금 4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의지하게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이 아니라 다시 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잘못된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행위하는 주체인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항상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